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분할 때 그 숙련도를 측정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만 20세가 넘으면 신체 검사를 받고 건강하면 군대를 갑니다. 짧은 시간에 민간인을 군인으로 바꾸려면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자마자 옷만 갈아입히는 게 아니라 머리도 깎이고요. 그리고 6주 동안 논산훈련소에서 또 각 부대 훈련소에서 아주 열심으로 제식 훈련, 또 총검술, 사격, 또 유격 뭐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반 병들은 다 그렇게 해서 전방으로 소총소라고 해서 보병 부대로 갑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을 또 뽑습니다. 특전사나 화학대나 공병대나 운전병이나 뭐 헌병이나 그들은 일반 병과에서도 또 특별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서 또 12주, 8주, 6주 그 나름대로 주특기 훈련이라는 걸 또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자기가 맡은 화학대면 화학에 관련된 또 의무병과면 의무병과에 관련된 일들을 아주 혹독하게 또한 시험도 보고 훈련도 받고 반복 학습하고 그래서 또 다시 12주 정도가 지나면 전국의 특별병과로 해서 배치가 됩니다. 물론 보병들도 6주간의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사라고 하시는 이 분들, 간호사나 의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4년제 의과대학, 간호과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죠. 인턴과 레지던트를 겪으면서 더 전문의로 나는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다, 나는 뭐 외과다, 나는 정형외과다, 나는 심리학과다, 나는 뭐 정신과다. 또 오랜 전문의들, 이 박사님들 밑에 가서 수련을 열심히 받습니다. 밤 12시에도 새벽 2시에도 응급 환자가 오면 배치돼서 언제든지 호출하면 뛰어나와서 자다가도 수술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고 그래서 의사라는 간호사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군인은 한 번밖에 없는 전쟁의 순간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복무하는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를 하면 예비군이라는 그 호칭을 또 민방이라는 호칭을 받아가면서 주기적으로 또 훈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영적 군사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네. 훈련된 군사이십니까? 네. 교회만 나온다고 진정한 제자가 되고 교회만 나온다고 훈련된 군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를 일컫는 거예요. 학자들은 많아봤자 30명 내지 50명 많아야지만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군사로 제자로 부름받아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전도사였기 때문에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언어가 힘들었어요. 단학과 훈련이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뭐뭐 해도 될까요? 그러면 야, 너 왜 사회에서 쓰는 용어를 여기서 쓰냐?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뭐뭐 했습니까?
다나까. 모든 끝에 다나까가 붙어.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막상 해보면 자기가 20년간 사용했던 용어들이 막 튀어나와요. 교회 안에서 용어들도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행동도 달라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내가 예수의 군사로,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아요. 거대한 로마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20-30명 모이는 작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제 이 거대 로마 제국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되겠느냐. 군인은 군인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의사는요, 환자를 진료할 때 아무렇게나 입고 가지 않아요. 가운을 반드시 입습니다. 의사는요, 반드시 손을 씻어요. 요새 손 씻기 운동이 대단하죠. 그죠? 그냥 씻지, 저도 한 10번씩 씻어요, 하루에. 혹시라도 제가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여기 폐쇄해야 돼, 폐쇄. 그래서 막 열심으로. 어제 밤중에 급작스럽게 문자가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지방에, 강남 지방에가 취소됐어요, 취소. 안산에서 있는데, 안산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요. 만약에 거기에 2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감염이 되면 20개 교회가 다 예배를 못해, 설교를 못해. 그래서 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는 하루에도 제가 보니까 뭐 수술하면 수십 번 씻고요. 제가 아시는 분도 보니까 계속 손을 씻고요. 혹시라도 이 감염될까.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싹 가서 손 씻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에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우리가 말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요, 세상을 못 이겨요. 우리가 뭐 인간의 지혜, 교회의 지혜, 세상에 뭐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못 이겨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와요, 그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뭐 말을 잘 해가지고 막 수십 번 연습해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절대 못 바꿔. 내 아들도 못 바꾸고 내 딸들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바꿉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야, 너희가 거대한 로마 제국, 이 지중해 연안을 다 덮고 있고 터키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하고 있는 이 로마를 가서 몇 마디 말로 너희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30명, 40명밖에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작정이라는 게 뭘까요? 작정. 결심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정하냐, 어떻게 복음을 정하냐,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내가 그들을 막 설득한다고? 아니, 내가 전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지금이야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AD 1세기만 해도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다루는 형벌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범죄가 아니라 저거는 사형시켜야 돼. 저거는 무기징역 보내야 돼. 이런 사람들만 그 위에다가 손을 뻗쳐서 아주 혐오스러운 단어, 아주 좋아하지 않는 단어예요.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슨 도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로마 정부에 반란을 일으키다 잡히면 저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봐라. 로마 정부에 대항하면 이렇게 죽는 거다. 이거를 교훈 삼아 보여주는 도구가 십자가예요. 살인을 했어요. 명백한 살인. 그래, 그럼 너도 똑같은 죽음을 당해봐라.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죽으면서.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작정까지 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다른 걸 알지를 않기를 원한다. 나는 오로지 이거밖에 모른다. 우리는 피하고 싶을 거예요. 저 같으면. 왜 꼭 그런 걸 얘기를 하는지.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요, 작정이란 말을 쓰면서 야, 잘 봐라. 우리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우상 종교들, 많은 철학자들, 많은 세상의 사람들, 높은 고위 관리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길밖에 우리가 이길 것이 없다. 할렐루야. 말로 이긴다? 그들을 지혜로 가서 어떻게 설득한다? 뭐 어떤 작전을 짠다? 아니요. 이 말은요, 좀 바꿔서 얘기하면 나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혐오스럽게 죽을 수 있다. 나도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할렐루야. 요즘의 의미의 십자가하고 전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십자가가 혐오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과 영생과 생명의 길임을 그들에게 알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목을 잘려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야,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 최후의 그 혐오스러운 곳에 너희들도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하십시오.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떠들어다니는데 내 옆에 그분이 딱 앉아 계셨다. 오늘 집에 갔는데 모 권사님이 우리 행복한 모 권사님이 코로나였대. 나 이제 자가격리, 집에서 나가지도 못해 14일도. 혹시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나 빨리 보건소에 가서 저 좀 검사 좀 해주세요. 이거보다 10배 심각한 거예요. 십자가. 수십 배 심각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가족들은 노예로 팔려서 뿔뿔이 흩어져서 아버지는 아프리카로, 엄마는 아시아로, 로마에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들을 잡아다가 지하 감옥에 가져서 평생 거기에서 나병이 걸려서 썩어서 문드러져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도록 했어요. 그게 바로 배너입니다. 배너. 그럼 영어를 한번 나중에 보세요. 배너. 딴 얘기가 아니에요. 군사령관이 지나가는데 그 군사령관을 보려고 위에서 높은 곳에서 보다가 그 기와가 떨어져서 그것이 반란인 줄 알고 그 배너가 잡혀가잖아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여동생과 어머니는 어떻게 다 지하 감옥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게 그냥 허황되게 영화처럼 그려서 만든 게 아니라 고증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영화화시켜서 만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십자가의 도가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내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따라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인 신분에서 군인으로 변하는 그 혹독한 과정의 길, 내가 의사로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 시험을 봐서 밤을 새고 언제든지 호출 명령이 오면 달려가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겪어서 일평생 의사로서 남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삶의 훈련의 지표임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를 쓰면서, 니들이 말로 싸우지 않느냐? 신약성서 교회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여러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러 교회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지는 교회.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의 군사로서 거듭나겠느냐? 가장 혐오스러운 도구인 이 십자가의 길을 너와 내가 걸어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를 물어봐야 될 때에 너희들끼리 스스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면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의 7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와 화평과 사랑과 온유, 화평.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는 외면적인 무슨 은사, 방언받았다, 예언받았다, 이거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너 아직 그리스도인 아니다. 너 아직 십자가를 질 준비가 안 돼 있다. 너의 마음의 상태는 아주 문제가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이 있으십니까? 자비가 있으십니까? 오래 참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와, 내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가운데 있다. 이거는 인내하고 관련이 많아요. 참고 견디는 거에 관련이 많아요. 할렐루야. 뭔가를 외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거는 나중에 그 은사에 관련돼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나를 때리고 고소하고 어렵게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20명, 30명밖에 모이지 않아요. 거기에 엄청난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 우상숭배자들, 철학자들, 그 동네 권력자들이 이 작은 교회를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견디고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를 꺼내서 딱 보여주면 좋은데 그게 안 보여요. 실망과 좌절, 낭망. 너희들은 겉으로 드러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겉으로 드러내면서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제일 먼저가 뭡니까?
오래 참고. 부모가 자식이 속삭여봐요. 때려도 말 안 듣고, 말로 해도 안 듣고, 온갖 협박을 해도 안 들어. 이게 자식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저 기다리며 눈물 뿌리며 하나님 이 자식을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0대 때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시집가도 그러고 장가가도 그렇고, 애 낳으면 좀 괜찮을 것 같더니 애 낳아도 마찬가지고, 한 50대 60대 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평생에 걸쳐서 내 나이가 90이 돼도 60대 70대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진짜로 들었어요. 회개하십시오. 아멘. 아마 우리 어머님도 저를 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아직도 조금만 불평과 불만과 내 뜻대로 안 되면 화와 욕망과 더러움과 그런 것들이 그냥 쏟아져 나와요. 어디서? 우리의 입속에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한번 따라서 능력.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하시죠. 능력을 받읍시다. 능력을 행합시다. 네, 한번 지금부터 능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못된 병들을 한번 제가 지금 고쳐볼게요. 한번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해줘. 나는 당신의 저를 보지 마세요. 어떤 점도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봤어요. 네, 다음 주까지 한번 볼 거예요. 제가 다음 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잘못이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내 잘못이었어요. 내 잘못. 그러면 부부끼리 천년만년 살 수 있어요. 아멘. 네 잘못이 아니요. 알고 보니까 내 잘못이야. 자식을 앞에 놓고 야 자식아 네가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는 네 잘못이 아니다. 아빠 엄마가 어릴 때 너에게 잘못해준 그 잘못이 지금 나타난 거야. 나를 용서하고 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왜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분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내 잘못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잘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안 갔죠. 근원은 내 잘못이 알고. 근데 우리는 항상 말을 네가 잘못해서, 당신이 잘못해서, 이놈이 잘못해서.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여러분 보십시오. 6절부터 12절까지 쭉 설명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님. 이거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봐라. 복음서에 나오지요.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가 예수라는 갈릴리에 있었던 갈릴리의 그 예수를 들었을 것이다.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냐? 그가 무슨 잘못을 했냐?
그런데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있던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드러난다.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만세전에, 만년 전에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천재 중에 천재, 똑똑한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누굽니까? 나이가 비슷해요. 예수님이 한 3살 많아요. 예수님은 저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 거기에서 목수하면서 망치질하면서 톱질하면서,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최고의 엘리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제자로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똘똘하기는 이룰 데가 없어요. 그는 젊었기 때문에 혈기도 충만했어요. 지식도 높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도 엄청나게 잘 지켰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전한 이상한 이야기가 점점 이 유대주의의 갈릴리에 예루살렘에 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 그 사람이 누군데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라. 내가 한번 듣고 판단해보게. 그거 아니야. 이놈 아주 나쁜 놈이야. 예수라는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들의 무리를 잡아 죽이리라. 그래서 가다가 담에색에서 한 줄기 빛이 그에게 가슴으로 내렸어요. 그 빛을 맞고 눈이 멀었어. 그러면서, 야, 너가 핍박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내 눈을 멀게 하십니까? 너는 왜 인간의 지혜의 눈으로 가지고 나를 판단하느냐?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 물론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렵고 떨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똑똑함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만세전에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그 예수가 드러남으로, 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똥이다, 똥. 내 똥, 나는 똥 같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할 수 있으랴. 내 생명과 모든 걸 바쳐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 여러분 한 번만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좀 이제 어려운 단어로 나와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입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몸을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차분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범사에, 뭐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 분들, 성령이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뻐하는 시간보다 불평하는 시간, 항상 누구를 탓하는 시간, 누구를 저주하는 시간, 스스로를 원망하는 시간, 이 시간이 월등히 많아요. 성령 충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얼굴에서 다 나타나요. 할렐루야.
생활 속에서 나타나요. 항상 무언가 남을 탓하는 사람의 얼굴 속에는 늘 찌그러들고 늘 불평스러워.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성령 충만은요, 뭐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우리의 삶과 일치하면서 우리의 맥박을 흔들어놔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요, 자식에게 제일 기쁠 때가 무슨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생각했던 것을 자식이 알고 있을 때 가장 기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나님이요, 야 성배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나님이 그럴 때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었죠.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로 살았어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았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자녀다, 내 제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요, 인내하고, 그게요,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럴 때 나타나요.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온갖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그냥 꽉 이렇게 할 때 절대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만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딱 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한 10초만 꽉 손잡고 계십시오. 얼굴이 어떻게 되나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붉게 물들어요. 한번 놔보십시오. 정말 놔보세요. 이렇게. 그 옆에 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평화로워 보이는지.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장례식장에 갔고 또 임종 예배를 인도하는데 가끔씩 보면 예수 믿으시는 분도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거짓말이야. 제가 그때 옆에서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저 따라 하십시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이렇게 했던 순간이 이렇게 바뀌는, 아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습니다. 조금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거기에 보면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영원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말과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설사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하고 전혀 반대의 길이라도 주님 내가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수십 년의 신앙의 길이 내가 뭐 노력해서 온 게 아니었구나. 주님의 그 은혜의 등에 덮여서 여기까지 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 2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거 진짜 이게 뭔데? 어떻게 300년 만에 이런 논리가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을까? 20, 30년밖에 안 되는 작은 인원들이 300년 만에 지중해 연안에 전 지중해 연안의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의 지혜로요? 우리의 언어로요? 못 이겨요. 참고 인내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견디고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루하루 또 하루하루.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요, 벌써 예수님을 보내서 큰 전쟁에서는 다 이기셨어요. 단지 아직 소탕해야 할 적들이 남아있어요. 사탄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잘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심정을 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낭망되고 하루하루가 비참하고 어쩔 때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만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범사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